전에 보면 바울이 1, 2, 3차의 선교 여행을 했던 것이 나오는데요. 선교 여행에 그 중요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아무런 계획을 짜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나갔고 그냥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1차 때는 그래서 그랬는지 매도 많이 맞았고요. 또 죽음의 고비도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1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하나의 아주 중요한 기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역으로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을 신방 방문하는 그런 형식의 선교 여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기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좀 봐주십시오. 스크린을 봐주시면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13장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또 다른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오늘 읽은 루스드라 본문 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일어났던 일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잘라서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4절을 읽었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반복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 복음 전하는 이 형제들에 대하여서 반대가 있었고 비방이 있었고 그리고 박해와 쫓겨남, 악감정, 모욕, 돌로 맞음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전주에 금요일날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봤고 그 전 주일날에는 우리 이태 목사님께서 이 루스드라 밑에 본문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고난이 따른다. 그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또 자기들끼리 거부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만 거부하면 되는데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 두 사도들, 형제들을 내쫓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은 사도들이 당하는 환난이 복음의 불길이 점점 번지게 되는 촉매제가 되고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고 우리 지역에서 나가라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두 형제가 더 멀리 더 많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고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될 때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이 벌어지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몰리게 될 때 이 두 사도가 아이고 여기서는 못하겠다. 우리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도망가고 되돌아보니까 복음의 보따리를 하나씩 던져주고
떠나오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 사도들은 미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본문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 고난이라는 그릇에 복음을 담으셔서 하나씩 하나씩 각 지역에 던져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장에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방문했던 그곳에서 안정을 얻고 안착을 하게 됐을 경우에 평탄한 시간을 보내게 됐다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8절의 루스드라라는 이 이방 땅에 이 두 형제는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편안하면 사람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트레스티아스 할 때 이성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양간에 있는 소를 외양간에서 내보내게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쓰는 줄 아는가? 때려도 안 되고요. 뭘 해도 안 된대요. 여물통을 발길로 걷어차면 밖으로 여물통을 내보내면 이 소는 당연히 밖으로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두 사도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도가 평탄한 시간을 보냈다라면 루스드라와 그리고 더베라는 지역으로 옮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늘 나면서부터 장애를 입고 있었던 이 안진뱅이 이 형제는 만나지 못하게 됐을 것이고, 이 형제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안진뱅이로 살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에는 이방 땅에 복음이 처음 증거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루스드라에 갔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고침과 동시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났고, 그 디모데를 통하여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을 준비할 때 서울에 그리고 부천에 그리고 안전지망으로 양평에 넣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학교에 꼭 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거기 안 되면 부천에 있는 학교라도 가겠지. 그런데 다 떨어지고 양평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양평은 지금은 전철이나 다니죠. 옛날 양평은 시골 중에 시골 깡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그 선생님네 교회인 한 여자 청년을 만나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웃지요? 이거 제게는 참으로 신묘막측하신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요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갔었어 봐요. 어디 갔어? 이 여인을 만났겠습니까? 네, 그렇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게 진행될 때 얼마나 낙심되는지 모릅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가 떨어졌다고 연락받았을 때 정말 부천은 되겠지. 부천에 있는 학교가 떨어질 때 정말 있는 자존심,
양평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얼마나 고통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하여서 걱정이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보내면서 크게 하나 깨달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똑똑하시구나. 하나님은 이따금씩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게 하지 않으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있었구나.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손길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 당시는 몰랐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쫓겨나고 또 도망을 가고, 저 지역에서 쫓겨나고 또 도망을 갈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주님의 역사가 맞는가?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일이라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게 도대체 뭔가, 얼마나 갈등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 형제가 믿음의 주님의 일꾼,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휘페레테스, 로마 전함 맨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 주님의 북소리만 듣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떠나게 하시면 떠나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하시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그리고 다시 2차 선교여행 때, 5년이 지난 2차 선교여행 때 다시 역으로 되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이, 이래서 우리를 쫓겨나게 하셨겠구나, 이래서 우리를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셨구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시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한 자더라. 네, 아람 왕의 2인자, 다시 말해서 오른팔, 큰 용사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는요, 아킬레스건 중에 아킬레스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예요. 아주 심한 중증 피부병 중에 아주 악성 피부병, 온몸에 균이 다 퍼져 있는 이 나병을 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예요? 유명하면 뭐예요? 남들이 알아주면 뭐예요? 잘 나가면 뭐예요? 아픈데. 여러분 아파 보셨잖아요. 그렇죠? 안 아프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돈이 많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루에 5,000불씩 써도 괜찮아요. 평생. 그럼 뭐예요? 아픈데 뭐예요? 2절을 보세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가만히 놔주세요. 말씀을. 저기 보니까요, 이름 모를 한 명의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요, 포로로 잡혀왔던 이름 모를 한 소녀예요. 나만의 집에 몸종으로서 수종드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애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우리 집 주인이신 장군님이 나아만이 갑옷 입을 때는 몰랐는데 갑옷을 벗고 나서 보니까 이 갑옷에 묻어나오는 그 진물, 갑옷에 묻어나오는 그 엄청난 그 냄새나는 그걸 보면서 어머나, 우리 주인이 돈도 많고 알아주는 사람인데 이런 몹쓸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어린 소녀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이 성경 전에는 한 계집아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 계집아이가 딱 보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나아만 장군을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여주면 이 병을 쉽게 고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 모를 소녀는요, 나아만 장군이 원수예요. 몇 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소녀, 계집아이라는 표현은요 16살 때 우리가 붙여주는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15살 우리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꿈이 많습니까? 간호원도 되고 싶고, 선생님도 되고 싶고, 우체국에서도 일하고 싶고, 소셜 워커도 하고 싶고, 선생님도 되고 싶고, 얼마나 꿈 많은 애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부모도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몸종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것도 포로로. 그러면 나아만에 대하여서 악감정을 당연히 갖게 되죠. 아유, 저 원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된지도 몰라, 내 꿈을 짓밟아버린 저 원수. 딱 보니까, 갑옷을 보니까 진물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옳거니 잘 됐구나, 우리말로 쌤통이다, 나가 뒤져라, 너 같은 건 죽어도 싸다, 잘 됐다. 그렇게 하더니만, 시무이처럼 그렇게 하더니만 몹쓸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녀가 과감하게 그런 마음을 벗어버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인 어른이시여, 부인한테,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여, 우리 동네에 가면,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나이다. 그이에게 간다면 이 병은 식은 죽 먹기로 고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강팍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이 여자아이에게는 그러한 마음의 결이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지도를 보니까 용서 못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지도를 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내었을까? 하나님의 신묘 막측하신 인도하심의 방법을 가만히 받은 복을 헤아려 보듯이 살펴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닥친 심한 매질, 모함, 돌맞음,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넘길 때 어처구니 없잖아요. 왜 이러한 일을 당하는가?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가만히 되짚어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지 않았었더라면 이 루스드라에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루스드라에 와서 보니까 우리를 꼭 만나야 될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선천성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마비의 환자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여기에 안 왔더라면 어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어찌 이방 땅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는가?
이곤이온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전에 편안하게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곤이온에 안 왔을 것이다. 이곤이온에서 또 루스트라를 옮길 때 우리가 편안하게 있었더라면 우리는 루스트라에까지 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모함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심한 매질도 사용할 것입니다. 요즘은 목사님들이 매는 안 맞잖아요. 옛날에는 맞았대요. 저는 모르겠는데. 아니, 바울만 보더라도 맞았잖아요. 돌 맞았잖아요, 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 이것은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상상하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나의 계획이 어그러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럴 때 오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아니니까. 고난이 오고 내가 원하는 일이 틀어지게 될 때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군요. 나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시선이요, 내가 원하는 이 일이 틀어진 것 때문에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데 이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파수 맞추듯이. 두 번째,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섭리는, 하나님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신적인 능력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은 종들을 통하여서 섭리하심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전직이 의사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날카로우십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아주 디테일합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병명에 대하여서 그냥 뭉뚱그려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병명에 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도요.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그 당시에 시장통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썼는데,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시장통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단어의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문의 단어의 질이. 누가는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아주 의미 있게 깊이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선천성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아시는 분은 몇 장에 나올까요? 첫 번째는 3장.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두 번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은요, 예루살렘 한복판, 그것도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미문,
뷰티풀 도어. 그 미문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14장, 오늘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의 땅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드디어 이방으로 넘어갔다. 이방에까지 복음이 선포되었다. 증거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루스드라, 이방인의 땅, 거기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누가는 그 의미로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나와요. 3장에서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14장에서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유대인 남자 10명이 한 지역에 있으면 거기에다가는 유대인들이 꼭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바울과 또 바나바는요, 아니 또 바울은요, 꼭 복음 증거할 때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거기에 가면 많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루스드라에 갔는데 회당이 없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방 땅 중에 최초의 복음 선포가 일어나게 됐고, 그 최초의 복음 선포의 표적이, 어떤 표적이 일어났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주님은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을 통로 삼으셔서 루스드라에 있던 선천성 중증 장애인을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야외에서 설교를 했겠죠. 야외에서 설교를 하면 장애가 많이 있잖아요. 바람 소리도 많이 나고 웅성웅성대고 애들도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막 바울이 하고 있는데 참 신기할 만큼 한 사람이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이에요. 9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누가요? 그 안진뱅이가요. 안진뱅이가.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설교할 때 안진뱅이 이 사람이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적이 안 일어났겠죠. 그렇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진뱅이로 살았었어야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 중에 말씀 순서가 어디 나오죠? 가장 중앙에 나옵니다. 가장 중앙에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설교 제대로 안 하면 일주일의 성도들의 삶은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무릎 꿇어 말씀을 잘 준비해 놓고 그 준비한 말씀을 예배 시간에 은혜롭게 잘 증거하면요, 성도들이 얼마나 배가 불러하는지 몰라요. 인사하라고 그래도, 인사하지 말라고 그래도 알아서 인사합니다. 은혜를 끼치게 되면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지 몰라요. 이 안진뱅이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병에서 첫째는 나음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딴짓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말씀을 듣는 그때 나의 심령의 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저기 보시면, 스크린에 보시면 말씀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우리 그 성경에는 듣거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미완료 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듣는데 한 번 듣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듣는다? 마음과 생각과 온 모든 것을 통일해가지고 경청할 때 저 단어를 씁니다. 원문에서는. 바울은 설교를 하는데 유독 한 형제가 말씀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설교자들이 보면 말씀을 이렇게 지금 제가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성도님은 말씀을 막 먹어요. 막 말씀을 막 그냥 이렇게 먹어요. 근데 어느 성도님은 말씀이 막 튀어 이렇게. 그게 보여요. 그러면 잘 안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설교가 잘 안 나가니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막 급하게 먹은 스펀지처럼 이렇게 쭉쭉 빨아들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형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데 막 그냥 뚫어지도록 보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바울을 막 이렇게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고개를 끄덕끄덕 이러고 막. 그때 바울이 그 형제가 말씀을 먹는 그 형제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보입니다. 안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보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믿음이 큰 자요.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이 작은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 바울이 설교하는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평생에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신적 능력과 섭리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로님, 에어컨 좀 조금만 켜주세요. 우리 모두 더워서 잠이 와요. 프리즈. 여러분, 주님은요 바울을 통하여서 이런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잘해서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일주일에 꼭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잘하고 싶거든요. 제가 욕심이 하나가 있어요. 설교를 기가 똥이 차게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 아주 그렇게 제가 셈이 나요. 아주 그냥 셈이 나. 저도 은혜 받아야 사니까 두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꼭 들어요. 제가 한 분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제 신학대학원 선배님이시에요. 또 한 분은 이재철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꼭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분들의 설교를 먼저 싹 보고, 제가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2단 노릇하면 안 되니까 꼭 바운드리를 쳐놓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이 두 분이, 첫째, 우리 김동희 목사님은 장동건 같이 생겼잖아요. 저는 정우성 같이 생겼잖아요. 정우성을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근데 그분들은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찬수 목사님은 저랑 키가 저보다 좀 작으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설교하는데 인상을 써. 그리고 목소리가 우리처럼 이렇게 장동건이나 정우성처럼 좋지 않고 목소리가 째져요. 막걸리 드시는 분 목소리 같이 이렇게 째져 목소리가. 근데 설교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은 너무 웃겨. 앞머리만 조망만큼만 까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얘. 특이해요, 되게.
암 걸리셔서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데, 근데 설교를 너무 졸리게 해. 아마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면 우린 다 잘 거야.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요, 자는 사람이 없어. 울어. 능력이 나타나.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날까? 그때 하나 발견해낸 진리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꼭 설교하시면서 하는 말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서울 사랑의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고, 중등부만 한 15년 하다가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등부 설교는 잘해. 근데 담임 목사 되면 장년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개척하고 5년 정도는 중등부 설교가 같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분이 하는 말은 그래요. 12명이랑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 주에는 100명, 그 다음 주에는 또 100명, 그 다음 주에는 500명. 근데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교 강당에다가 빌려서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때 제가 발견해낸 진리는 뭐냐면, 하나 한 게 있더라고요. 무릎 꿇고 매일 자신의 죄를 회개했대요. 아, 저기에 키가 있구나. 저기에 키포인트가 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능력 나타내는 게 아니구나.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나는 할 게 뭐냐?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이 필요하면 인정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라팔마 교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사랑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 몇 분 계시죠? 그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겸손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아, 사람들에게 인정이 필요하시다면 인정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도 하시고, 어느 목사님은 또 크게도 하시고, 물론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느 목사님은 또 그렇게 은혜롭게 하시고. 아,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게 아니고, 개인 성화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저는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은 뭐냐면, 우리 라팔마 교회가요, 우리 라팔마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겸손한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라팔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네 잘났다 내 잘났다 할 게 아니라, 각자가 십자가 앞에 나와 매일매일 무릎 꿇어, 주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주님 제가 나쁜 놈입니다. 주님 제가 제일 악한 놈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쓸모없는 놈입니다. 각자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돈 필요하다면 우리 주님이 돈도 주실 것이고요, 사람 필요하다면 사람 보내주실 것이고요, 일꾼 필요하다면 반드시 일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회당이 아닌 노상에서 전할 때 이 한 사람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깊이 듣는 것이에요. 그때 바울이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던 그 형제에게 일어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안진뱅이를 주목하셨고, 주님은 이 한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일에,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일에
바울의 설교, 바울의 언변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서 경청하고 있는 그 형제를 주목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이 주목해서 바울이 본 게 아니라 주님이 그 형제를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게요, 사도행전 3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올라가는데 미문 곁에 한 사람이 안전뱅이가 앉아있는데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 주목하다가 이 주목하다예요. 근데 그 주목하다라는 이 우리 글에 나와 있는 이 주목하다가 단순히 이게 보다, see, look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신적인 봄, 신적인 능력으로 바라보고 있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종을 통하여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주목하여 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시선을 통하여서 안진뱅이를 향한 주님의 시선이 그 안진뱅이에게 꽂혔던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과 안진뱅이 시선이 딱 마주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도 또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힘없는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딱 봐요. 그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도 또 바울을 이렇게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시선과 안진뱅이 시선이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동일한 한 형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영혼의 장애에서 벌떡 일어나는 영혼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다리 장애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지금 안에는. 그런데 어느 사람은요, 심령에 절름발이가 있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생각하는 것에 너는 왜 생각하는 것이 그 모양 그 꼴이냐? 예, 생각하는 것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잖아요. 보는 거, 야 너는 왜 그렇게 보는 게 왜 그 모양이냐? 예, 보는 것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잖아요. 야 왜 너는 왜 듣는 게 왜 그 똑같은 걸로 또 그렇게 듣냐? 너는 왜? 예, 듣는 것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잖아요. 야 너는 왜 똑같은 주님의 말을 하는데 왜 너는 꼭 그렇게 말을 하니? 예, 말함에 있어서 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잖아요. 왜 우리는 그거는 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히 육신의 장애만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선을 들어 주님께 고정하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장애가 오늘 이 밤에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게도 있습니다. 제게도 영적인 장애가 있어요. 매일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겸손이 이렇게 크군요. 이렇게 장애가 많은 이 형제를 들어 어떻게 이 귀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어느 분이 제 아내를 통하여서 골든 키위를 한 상자 사주신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울었어요. 제가 골든 키위를 좋아하거든요. 큰일 났다, 이제 다 골든 키위 사다 주시겠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제 위장이 큰일 납니다. 와, 어느 분은요, 제가 인천에서 태어났잖아요. 제가 회를 좋아한다고 저를 밥 먹자면 횟집으로 데리고 가, 늘. 주여, 배 목사님
삿포로에서 만납시다. 오 주여, 제가 삿포로를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아시고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중증 영적 장애인인데 내가, 주님 저를 이렇게 선대하셔도 되십니까? 하나님 참 공평하지 않으시군요. 제게도 영적인 중풍병이 있고요, 제게도 영적인 다리 저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어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과 마주칠 때 그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갇혀 계십니까? 어느 감옥에 계십니까? 김집사 감옥에 계십니까? 이집사 감옥에 계십니까? 저집사 감옥에 계십니까? 누구의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누구를 보고 교회를 나오십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기가 힘드십니까? 바라기는 그 감옥에서 석방하시고 헤어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